네, 오늘은 요한복음 시리즈 20번째 시간입니다. 한 사람을 위한 성찬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하기 전에 지난주 나눴던 핵심 구절 함께 읽어볼게요. 요한복음 13장 1절입니다. 이 말씀은 제가 제일 사랑하는 그런 말씀이다라고 지난주에 소개도 했는데요.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월절 전에 예수께서는 자기가 이 세상을 떠나서 아버지께로 가야 할 때가 된 것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의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 이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사람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랑은 대충 하신 그런 사랑도 아니고요, 적당히 하신 그런 사랑도 아니고 끝까지 사랑하셨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이 말씀이 앞으로 전개될 그 모든 이야기들을 다 끌고 가는 거예요. 끝까지 사랑하신 그 내용이 모호하지 않도록, 그리고 그 말씀의 실체를 1절 이하 말씀이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2절부터 그 예수님 그 끝없는 그 사랑의 실체를 드러내주고 있어요. 무엇을 통해서 드러내 주실까요? 구체적으로 2절부터 오늘 우리가 읽은 30절까지 그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은 자신의 몸으로, 행동으로 그 끝없는 사랑에 대해서 교육해 주시고 그 실체를 이렇게 드러내 주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31절부터는 뭐가 나오냐면 새 계명이 나와요. 여기에서는 예수님의 몸이 아닌 입으로, 말로 이렇게 가르쳐 주십니다. 오늘은 여러분 지난주에 이어서 몸으로 가르쳐 주신 그 내용을 볼 건데요. 몸을 통한 가르침에서 예수님의 그 두 가지 행동이 있으셨습니다. 이게 다 이제 요한복음 13장 2절에서 30절까지 내용인데, 첫 번째 몸의 행동은 지난 시간에 나눴던 그런 이야기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식사하시기 전에 일어나셔서, 그리고 겉옷을 벗으시고 또 허리에 수건을 두르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셨다. 그리고 다시 옷을 입으시고 물으셨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한 줄 아느냐? 너희가 본 일을, 내가 한 일을 너희도 따라하거라. 굉장히 유명한 세속식 이야기죠. 그 행동이 하나 있으셨고요. 그리고 다른 하나의 행동은 오늘 본문 이야기입니다. 자, 2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1절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 마음이 괴로우셔서 환히 드러내어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 가운데 한 사람이 나를 팔아넘길 것이다. 예수님께서 제자들 발을 씻어주실 때 가룟 유다도 함께 있었습니다. 여러분, 유다가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을 돈 받고 팔아넘긴 사람이에요. 예수님은 그런 유다의 발도 씻어주셨어요. 지금 그 유다의 심리 상태는 이미 그 배신을 결심한 상태입니다. 예수님이 그 사실을 모르고 계셨을까요?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은 유다의 발까지 그렇게 씻어주셨어요. 여러분, 이 배신은 단순한 배신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운우가 아빠랑 아이스크림을 먹기로 약속했는데 그만 엄마랑 먹고 말았다. 운우가 아빠를 배신하다니, 그런 배신이 아니죠. 이런 배신은 굉장히 귀여운 그런 배신이죠. 유다의 배신은 그런 배신이 아니라 십자가 처형으로 이어지는 그런 배신입니다. 사람을 죽이는 배신이에요. 예수님은 그 배신을 결심한 유다의 발을 씻어주셨어요.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보죠. 이때 예수님의 마음이 어떠셨을까요? 요한복음에서 우리가 지금 20번째 시간인데요.
초반부에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그 정체를 좀 소개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1장에 어떻게 소개를 했냐면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신 분이 있었는데 그분이 로고스다. 그리고 그 로고스가 육신이 되셨다. 즉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 이렇게 처음에 이야기를 전개합니다. 여러분, 육신이 되신 로고스가 누구십니까? 로고스가 신이다라는 이야기거든요. 사람이 되신 여러분 신이 누굽니까?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죠. 요한복음 첫 장부터 예수님의 신성을 강조한 요한복음은 이후에 예수님을 어떻게 묘사하냐면은 점점점 인간적으로 묘사를 하고 설명합니다. 어떤 복음서보다 예수님을 인간적으로 설명해요. 요한복음이 마태복음, 누가복음, 마가복음보다 더 이렇게 늦게 쓰여졌거든요. 그러니까 늦게 쓰여질수록 신화가 더 이렇게 부각되고 강조될 가능성이 더 커요. 그런데 요한복음은 그렇게 편집되지 않았습니다. 다른 복음서보다 인간 예수님의 마음을 요한복음은 더 그렇게 드러내주고 있어요. 우리는 알게 모르게 예수님께서 자기를 죽여서까지 끝까지 사랑하신 예수님을 아주 자연스럽게 받아들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나랑 차원이 다른 분이니까요. 예수님은 신이니까요. 하나님이시니까요. 뭐 신이 사람이 때린다고 이렇게 아프겠습니까? 바늘로 찔러도 신은 안 아프실 것이다. 이런 생각을 우리는 한편으로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이런 십자가와 죽음을 어쩌면 이렇게 당연하게 자연스럽게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죠. 그런데 요한복음에서 나오는 예수님은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발을 닦아주시면서 굉장히 슬퍼하셨어요. 아파하셨습니다. 마음이 괴로우셨어요. 그리고 참다 못해, 더 이상 참지 못해 오늘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 중에 한 명이 나를 배신할 것이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굳이 이런 말씀을 하실 필요가 있었을까요? 이 말은 사람 예수님께서 너무 괴로워서 이미 알고 계시는 그 배신의 일을 당하고 싶지 않으셔서 하신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게 21절 말씀이었어요. 21절 말씀 보여주시겠습니까? 21절. 여러분, 이 말씀 여러분 눈으로 한번 읽고 넘어가겠습니다.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예수님의 심정을 한번 느껴보십시오. 자, 이어서 22절부터 25절 말씀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건 같이 읽겠습니다. 제자들은 예수께서 누구를 두고 하시는 말씀인지 몰라서 서로 바라다 보았다. 제자들 가운데 한 사람, 곧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가 바로 예수의 품에 기대어 앉아 있었다. 시몬 베드로가 그에게 고갯짓을 하여 누구를 두고 하시는 말씀인지 여쭈어 보라고 하였다. 그 제자가 예수의 가슴에 바싹 기대어 주님, 그가 누구입니까? 하고 물었다. 자, 여기까지 읽을게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읽은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일까요? 이 중에 배신할 사람이 있을 것이다 라는 예수님 말씀에 제자들이 굉장히 지금 의아해하는 그런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누군지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서로 바라만 보고 있어요. 이 상황에서 이 베드로의 자리는 예수님과 좀 거리가 좀 떨어져 있는 곳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과 가까이에 있는 한 제자에게 눈짓을 주고 있어요. 네가 가까이 있으니까 누군지 한번 여쭤봐라. 뭐 이런 눈짓이죠. 그래서 예수님 옆에 있었던 제자가 묻습니다. 주님, 그가 누구입니까?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우리가 방금 읽은 25절까지 이야기됩니다. 이 상황, 이 장면을 우리가 이해하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제안하자면 성경에서 그리고 있는 이 물리적인 그 상황을 넘어 그러니까 우리의 한번 상상력으로 이 장면을 한번 다시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 상황이 한편의 연극 무대다 이렇게 생각하면 이 무대 위에 서 있는 등장인물의 심리 상태는 어떤 상태였을까요? 다른 사람들은 다 몰라도 확실히 알 수 있는 건 예수님의 심정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비통합니다. 괴롭습니다. 유다의 발을 씻어주기가 너무나도 지금 불편합니다. 앞으로 전개될 상황 뻔히 다 알고 계시지만 그 상황들이 안 왔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예수님의 심정이었겠죠. 읽혀지시죠? 그런데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예수님 마음과 같은 마음인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처럼 괴로워하지 않습니다. 지금은요, 예수님 홀로 괴로워요. 언제부터 그랬냐면 최후의 만찬 이 자리가 있기 전에 일이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제자들 입장에서는 이 죽은 나사로를 살린 이 일이 얼마나 통쾌한 일이 되었을지 지금 모릅니다. 예수님은 지금 이 일로 인해 지금 순환이 올 것임을 이미 알고 계셨어요. 사랑하는 제자 가룟 유다가 앞장서서 그 일을 벌일 것이다. 그 사실을 다 알고 계셨습니다. 이때부터 예수님께서는 괴로워하고 비통해 하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전혀 그렇지 않아요. 11장에 이 나사로를 살린 사건을 보면서 이 제자들이 뭐라 그랬냐면, 야, 우리 주님 봤냐? 어떻게 죽은 사람을 저렇게 살려내시냐? 야, 대단하시다. 야, 살릴 때 저 주변에 있는 사람들 봤어? 저 유대인들 표정 봤어? 야, 우리 줄 잘 섰다. 와, 대박. 또 12장 또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 그 수많은 그 백성들이 종려가지를 막 흔들면서 호산나 호산나 이렇게 환호했을 때 이 제자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자존감이 높아지고 흥겹고 막 흥분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자리가 있는 거거든요. 이 만찬 자리에서 이 맛있는 밥을 먹고 또 술을 먹으면서 이 제자들은 이 승리감에 흠뻑 취해 있었을 뿐이었지, 예수님의 그 비통한 마음, 슬픔, 괴로움, 이 감정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앞으로 있을 예수님의 순환, 죽음 전혀 상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지 않았을까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셨잖아요. 여기서 한 사람이 나를 배신할 것이다, 팔아넘길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셨잖아요. 그러면 이 제자들이 좀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좀 다혈질로 알려진 베드로 정도면 어떻게 좀 해야 될까요? 벌떡 일어나서 어떤 놈이 그런 짓을 벌입니까? 이 정도 이렇게 반응은 보여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눈짓으로만, 야, 네 가까이 있으니까 누군지 여쭤봐, 그 정도 이야기한 것이라면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곧 죽는다라는 이 비통함이 묻어있는 이야기에 대해 별로 관심이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곧 죽는다, 배신당한다, 이런 이야기가 제자들은 안 들리는 거예요. 지금 이 상황이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예수님과 제자들의 마음이 서로 닿지 않는 이 상황을 여러분 우리는 이해해야 우리가 다음 장면을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을 지금 보고 있는 독자로서 우리는 지금 예수님 입장에서 참으로 이 답답한 이 마음을 우리는 느껴야 합니다. 사랑하는 제자들과 한마음이 되지 못해 예수님께서 지금 참으로 괴로워하십니다. 자, 이어서 26절, 27절 말씀을 또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그 빵 조각을 적셔서 시몬 가룟의 아들 유다에게 주셨다. 그가 빵 조각을 받자 사탄이 그에게 들어갔다. 그때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말씀하셨다. 네가 할 일을 어서 하여라. 여러분 26절을 한번 보여주세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해석함에 있어서 좀 이렇게 모호한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고자질쟁이신가? 그런 게 모호함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이렇게 상상력이 가미된 해석이 좀 필요합니다. 저는 이 부분을 이렇게 이해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앞쪽에서 말한 그런 분위기 속에서 내가 이 빵 조각을 적셔서 주는 사람이 바로 그 사람이다. 저는 이 말씀을 예수님의 독백으로 좀 이해하고 싶어요. 이 장면은 이 배신할 사람을 이 고발하는, 망신 주는, 고자질하는 그런 장면이 아니다 이렇게 믿고 싶습니다. 예수님 그런 분 아니시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제자들 앞에서 가룟 유다를 망신 주고 공격하기 위해 빵을 떼어 주셨다. 그것은 아니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거는 이제 상상력이 발동된 거예요. 그러나 어쩌면 이것은 여러분 진짜 예수님의 독백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묻긴 했지만 사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답에 큰 관심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28절을 보면 그 제자들이 예수님의 의도를 이해하지 못한다라고 실제 증언하고 있습니다. 28절 한번 봐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거기 앉아있는 사람들 가운데서 아무도 예수께서 그의 무슨 뜻으로 그런 말씀을 하셨는지를 알지 못하였다. 네, 전혀 알지 못하고 있어요. 이런 정황을 봤을 때 지금 상황은 예수님과 제자들 사이에 지금 마음을 다해서 묻고 답하고 또 진정으로 걱정하며 묻고 대답하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자들은 의무적으로 물었지만 이해하지 못했고 또 못 들은 척했고 안 들은 거였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 내가 빵을 주는 사람이 배신한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독백일 가능성이 크고요. 제자들은 그 이야기를 들었을 수도 있고 못 들었을 수도 있지만 혹여 들었다 할지라도 사실 듣지 못한 것과 다름없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만찬의 장면에서 제자들은 여러분 사실 그냥 배경에 불과합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주인공은 예수님과 가룟 유다 두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유다만 양쪽에서 이렇게 스포트라이트를 이렇게 받고 있는 상태예요. 조명이 딱 비춰졌어요. 예수님께서 빵을 떼어 포도주에 적셔 가룟 유다에게 주셨다. 여러분 이 장면은 유다의 인권을 짓밟고 고발하는 그런 장면이라기보다는 여러분 무엇이 떠오르십니까? 생명을 살리는 성찬식이 떠올라요. 오늘 말씀 제목이죠. 한 사람을 위한 성찬식으로 여겨집니다. 다른 복음서에 있는 성찬식 이야기, 빵을 떼어 받아 먹어라. 이 빵은 내 몸이다. 내 피를 마셔라. 예수님의 이 대표적인 이 성찬의 말씀은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요한복음에는 없어요. 대신에 세족식 후에 빵을 떼어서 무엇에 적신 후 가룟 유다에게만 주셨다라는 장면이 대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빵을 주신 후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네가 하기로 한 일을 어서 하거라.
네가 계획한 일을 이제 하거라. 그 말씀이었어요. 요한복음의 저자인 이 사도 요한은 여러분 이미 이 성찬의 의미를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요한복음이 다른 복음서보다 늦게 쓰여졌어요. 20-30년 정도 늦게 쓰인 책인데 이미 초대교회의 예전이 된, 자리 잡은 이 만찬의 의미, 이 성찬의 뜻을 대사도 요한이 모를 리가 없죠. 요한복음에서 이 다른 복음서에 다 있는 이 성찬 이야기를 빼먹은 것은 여러분 실수가 아니라 상당히 의도적인 것입니다. 대신에 요한복음이 이것을 강조한 것이죠. 한 사람을 위한 성찬. 이 한 사람이 누구냐? 그 사람은 바로 가룟 유다. 예수님을 배신할 사람.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 사람. 그 한 사람, 죄인 가룟 유다를 위한 성찬. 이것을 여러분 요한복음이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성찬이다 라는 것을 사도 요한은 말하고 싶었던 겁니다. 비록 이것은 내 몸이고 이것은 내 피다, 예수님 이 말씀은 생략됐죠. 그러나 매우 인간적인 모습에서 그 슬프고 비통한 마음을 지닌 채 요한복음 13장 1절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이 빵 한 조각을 통해 배신자 유다 이 한 사람을 상대로 보여준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이제 가서 네 할 일을 하여라. 여러분 그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 알고 있는 거예요. 나를 팔아라. 나를 십자가에 달게 하라. 여러분 이것이 곧 성찬의 의미죠. 내 몸을 내어주는 것. 내 몸이요 내 피라. 먹고 마셔라. 그리고 여러분 나를 팔아라. 나를 십자가에 달게 하라. 성찬의 뜻을 지닌 같은 말입니다. 예수님은 이로써 가장 큰 사랑을 드러내 주셨습니다. 원수까지 사랑한 그 사랑의 실체를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그 사랑을 이루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요한복음 13장 1절 세상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 그 끝사랑의 실체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참으로 안타까운 사실은요, 가룟 유다는 이 사랑을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유다는 예수님의 빵을 받고 자복하고 회개해야 하는데 그러지 못했습니다. 성경은 완악해진 그 마음에 사탄이 들어갔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30절을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유다는 그 빵 조각을 받고 나서 곧 나갔다. 때는 밤이었다. 네, 때는 밤이었다. 유다가 나가서 누구를 만났고 무엇을 행했는지 요한복음은 말하지 않습니다. 이 빵을 받고 나갔다. 나갔는데 어디로 향했느냐? 향한 곳은 때는 밤이었다. 유다는 어둠을 향해 떠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빛이십니다. 생명의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성경에는 반복해서 증언하고 있죠. 그런데 유다는 그 빛에 잠시 머물기는 했습니다만 정말 잠시 머물었고 그 빵을 받고 어둠으로 향했습니다. 어디로 갔습니까? 밤으로 나갔습니다. 안타깝습니다. 안타깝지만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이 늘 사람을 변화시킬 수 없어요. 오늘 장면에서 가룟 유다가 분명히 깨달아야 할 것은
세상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 끝없는 사랑인데, 그 사랑이 아무리 예수님의 사랑일지라도 늘 변화를 가져다 주지는 못합니다. 유다 같은 사람이 있는 거예요. 안타깝죠. 예수님의 이 사랑을 거절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랑이 그의 자유의지까지 강제적으로 굴복시킬 수는 없는 것입니다.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사랑받는 사람과 사랑받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받아들이는 사람과 사랑을 거부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보편적인 사랑이자 또 일방적인 사랑입니다. 저 사람이 이 사랑을 받아줄 것 같으니 주는 사랑이 아니에요. 이 사랑을 주면 저 사람이 감격하고 눈물을 흘리고 감사할 것 같아서 주시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끝까지 거부할 줄을 알면서도 주시는 사랑인 거예요. 보편적 사랑인 것과 동시에 일방적 사랑인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성격입니다. 안타까운 일이 되었지만 유다가 그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은 대표적인 예가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여기까지예요. 자, 이제 설교를 정리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정리를 하면 좋을까요? 원수를 사랑합시다, 이렇게 기계적으로 외치고 끝낼까요? 아무리 외쳐도 그렇게 살아낼 수 없는 우리인데 괜히 불편해지는 그 이야기로 오늘 말씀을 정리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림을 한번 잠깐 보여주시겠습니까? 비통한 심정으로 곧 배신할 유다 한 사람에게 빵을 떼어주시면서 가서 이제 네 할 일을 해라 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마음과 모습을 오늘 우리 기억 속에 남겨놓았으면 합니다. 여러분, 그 기억을 우리 마음에 담아보았으면 합니다. 한 사람을 위한 그 귀한 성찬을 우리들 마음속에 그려봤으면 합니다. 우리는 그 빵을 다 받았습니다. 그 빵을 받은 그날 밤에 이제 우리는 어디를 향해야 할까요?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원수는커녕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조차도 사랑하지 못하는 완악한 사람들이 솔직한 우리들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통해 만난 예수님의 모습, 자기를 곧 죽일 원수를 향해 저렇게 사랑의 빵을 내미셨던 이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거듭해서 우리가 기억할 때, 그려볼 때 우리의 이 완악한 우리의 마음이 녹아지고 변화되는 그런 역사가 아주 미약하게나마 일어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그런 우리의 미약한 변화가 앞으로 펼쳐질 신앙인으로서의 거룩한 삶에 귀중한 씨앗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될 여러분의 삶을 기대하며 또 기도하며 응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길 원합니다. 찬송가 144장 예수 나를 위하여.
사랑의 예수님, 끝까지 사랑하신 주님의 거룩한 마음을 오늘 다시 바라봅니다. 배신할 유다에게조차 사랑의 빵을 내미신 주님의 손길 앞에 우리는 부끄럽고 고개를 들 수 없습니다. 예수님, 우리도 그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받은 사랑을 잊고 때로는 미움으로, 때로는 냉정한 마음으로 주님을 향해 등을 돌리고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우리를 찾아오셔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말씀하시는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제 우리도 그 사랑을 전하게 하옵소서. 한 사람을 향해 빵을 내미셨던 예수님처럼 오늘 우리 곁에 한 사람에게 따뜻한 마음을 건네게 하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귀한 예물을 바칩니다. 소득의 10분의 1을 믿음으로 바치는 이 손길을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때에 따라 감사하여 드리는 그 손길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빈손으로 오지 않고 귀한 예물을 바치는 이 손길을 거룩히 여겨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